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또 그의 동생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때가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언니 되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되는 마리아는 음식을 안 만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기뻤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배우는 자세도 예쁘고 사랑하는 눈동자도 예쁘고 마음에 들었어. 예수님의 마음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과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데 주님, 이 마리아에게 말 좀 해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언니를 도와줘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리아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마리아야, 마리아라. 두 번을 불렀어요. 진정 좀 하라는 뜻이겠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뭐가 있니? 한 가지만 준비해도 족하니라.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이 선택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에게는 무언가 고통스럽고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뭔가요? 좋은 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알아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의 초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사실은 파격적인 문장입니다. 신문 기사감이라 되는, 그 당시로서는 신문 기사감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문체가 이렇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였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였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아니고 한 여자예요. 한 여자. 여자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풍습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거부감이 생깁니다. 여자가 남자를 손님으로 초대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아니고 한 여자가 한 남자 예수를 초대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에는 남자가 있어요.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초대해야 되는데 나사로의 이름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고 여자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이것을 사건화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여행하느라고 지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마련합니다. 음식 준비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여동생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손님 앞에서 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질 않았어요. 마리아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기의 마음, 이것을 숨기질 않고 손님인 예수님을 향하여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 두 여자 사이의 갈등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이 자매 간의 갈등 가운데 예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죠. 손님 대접이 아닌 거죠.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죠. 또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손님을 앞에 두고 대화하고 이러는 마리아의
이 모습이 부러웠어요. 자기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쌓였다. 염려와 근심을 얘기합니다. 염려가 뭐냐 하면 몰두하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이 주방 일에 몰두하지 못해요. 염려. 그 다음에 근심이 있었다 그래요. 근심의 뜻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부엌에서 일해서 예수님에게 맛있는 식사도 제공하고 싶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또 대화도 하고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대접을 하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계속 나뉘어져서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한 것은 어수선하고 바쁘고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파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자를 제자로 삼습니다. 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밑에 발 가까이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 가까이 앉았다. 발 가까이, 발치에 앉았다.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자기 발치에 앉게 허락을 했습니다. 파격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마을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고 비싼 향유를 붓고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갑자기 예수님도 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허락을 해 주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어요. 두 번째, 발치에 앉는 것은 제자의 상징입니다. 여성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발치는 제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선생과 제자, 그 관계를 발치에 앉은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상징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제자란 물론 당연히 남자를 의미하죠. 남자 제자가 당연히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어색한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파격이에요. 여자를 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자를 가르친다. 여자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다. 당시 유대 사회에, 당시 랍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랍비의 집에 초대를 하면 남자 선생님과 남자 제자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대화하고, 여성들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배움의 자리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랍비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함께 진리를 향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새 시대에 주어진 가장 좋은 특권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제자, 사도의 반열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도 제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발치를 통해서 우리는 발치의 상징 순종과 헌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깊숙이 말씀의 닷에 던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이 뿌리를 이 율법에 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를 향한 헌신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빠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교훈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 어떤 사랑의 방식, 이것이 좋은 사랑의 방식일까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방법일까? 마리아의 방법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의 방식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경청하고 배우는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부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혼자 물구멍이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손님이 대접이 될까요? 아니면 다 예수님의 발밑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주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될까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다만 서로 자기의 방법이 더 낫다고 고집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론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의 은사론이 어떤 거죠? 신체는 각각 자기 일을 함으로써 몸을 돕고 몸을 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몸을 돕는 거예요. 여러 신체가 자기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다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통일이 중요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신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팔이 뚝 떨어지고 머리가 뚝 떨어지고 갈라지고 신체가 갈라지고 헤어지고 이건 죽음입니다. 신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연합과 일치와 또 다양성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닌 연합이요 연결입니다. 분열이 아닌 협력입니다.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입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가 두뇌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가 되어야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경청하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과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하게 되면 모든 지체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가지 음식에 관한 얘기예요. 음식을 몇 가지만 해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이 몇 가지만 해도 좋고, 몇 가지 중에 아니라 하나만 해도 좋다. 처음에는 음식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선택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택이 없어요. 실제로는 현실에서 불과 몇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OX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몇 가지 중에서,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몇 가지 중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선택이 뭔가요? 가장 좋은 선택이 뭔가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일 하나,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선택이 되는 거고, 좋은 몫을 택하였다 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몫을 택하였다. 영어 번역을 보면 파트, 좋은 good part, good portion,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가지 선택이 어떤 선택이에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선택,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내가 선택한 주방에서의 노동, 이것이 옳은 선택이고, 마리아는 나쁜 기집애, 나쁜 선택을 했어. 예수님 이 얘를 좀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좋은 선택을 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라보는 현실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내 몫이에요. 내 몫.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게 내 몫이에요. 내 몫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 편을 내가 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것, 이것이 절대 선이고 절대적으로 옳고, 너의 선택은 악한 거야, 틀렸어, 나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가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최선으로 선택한 것, 그것도 좋아요. 왜요? 나의 몫은 나의 몫이고 너의 몫은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션이에요, 포션. 내 포션이지, 내 몫이지, 할당량이지 남의 할당량까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포션이 있잖아요. 할당량이 있잖아요. 안내도 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뭐 예배 위원도 하고, 앞에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주방에 가서 일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포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주차 봉사를 하면 힘들게 여름날에 땀 흘리면서 주차 봉사를 하는데, 본당에서 에어컨 밑에서 안녕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편한 일을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선택이 함께 있어야, 어우러져야 그 현실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현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제대로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님 앞에서 대화도 하고, 손님 대접을 하고, 식사로 손님 대접을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마르다 같은 역은 누가 해요? 언니가 하죠. 나이 먹은 쪽에서 주로 하고. 마리아 같은 일은 주로 누가 해요? 성경처럼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하게 되죠. 어떤 수고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편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쪽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몫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몫이에요.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현실은 전체 현실이 아니고 일부분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 전체 현실의 한 면에 불과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현실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 현실의 일부분을 내가 선택할 따름이에요. 일부분에 대해서 내가 봉사할 따름이에요. 내가 모든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현실의 모든 것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절대 진리를 파악하고, 내 말은 절대 진리를 말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진리의 일부분이에요. 나는 진리의 일부분. 나는 한 조각만을 알 따르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섬기려고 해도,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 세상의 나라를 섬기고 어떤 직분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 나는 여전히 일부만 볼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 오묘한 현실의 세계를 내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달을 아무리 24시간 달을 관찰을 해도 달의 한 면만 보지, 내가 죽을 때까지 달을 관찰해도 달의 뒷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성에 한없이 하루 종일 바닷물을 모래성에다 담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아는 진리라는 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헌신의 방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몫을 존중해야만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또한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대화 윤리이기도 해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 일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대화 윤리예요. 관계의 윤리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고, 내가 절대선이고 너는 악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현실을 섬기는데 일부분밖에 안 되니까 너의 다른 관점이 필요하고, 너의 보충이 필요하고, 함께 현실을 섬기고 함께 이 나라를 섬기고, 그래야 이 나라가 올바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윤리적인 자세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자세예요.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양하고 차이점이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그 속에 들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쳐지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먼저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